말씀의 제목을 사라의 마지막을 준비한,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목 짓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는지, 그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참으로 이 사랑하는 아내를, 평생에 함께 살았던 그 아내를 먼저 보내는 것이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애통과 슬픔을 보면 얼마나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그저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게 되면 그 슬픔이 참 큽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그리움과, 그리고 그동안 잘 해주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많이 가라앉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이 슬픔 속에 잠겨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힘을 얻은 것인데,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죽은 자의 마지막을 본인이 마무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내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정중히 몸을 굽히면서 나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화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그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드러나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잠깐 그 아내 사라의 삶을 요약해 본다면, 정리해 보자면, 이 사라는 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참으로 미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주라 시인하며 순종의 모범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받았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남녀의 구분 없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항해를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과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최고의 아내였고 또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함께 받기 위해서 실수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잘 길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마무리를, 고인의 마무리를 대신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내의 매장지, 무덤을 아주 확실하게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먼저 말합니다. 나 대대로 이 당신의 땅 중에서
내 아내의 무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가 밝히는 대로 돈이 많았지만 굳이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지만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천막 속에서 장막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우면 사라질 이 땅에서의 집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집은 사지 않았는데 무덤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하나의 사상인데요. 자신의 뼈가 묻히는 그 자리가 앞으로 부활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 무덤은 곧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질, 그리고 부활하면 같이 그 영생의 몸으로 만날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자리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그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련하게 이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정중하게 이끌어갑니다. 헷 자손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느 땅이든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십시오.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호의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그 이웃 주민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덕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요즘 땅값 비싼데 그냥 그 땅 가지세요라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에브론도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가장 좋은 묘지를 쓰십시오. 우리가 그냥 증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에서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은 참된 직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 흔쾌히 그런 허용을 받을 만한 그런 덕을 끼친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그냥 호의로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2번 굽혀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진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굽힐 줄 아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높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구부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구부리는 지도자, 누가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여전히 집요하게 이제는 대상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특정하여서 너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 호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그 무덤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얼마냐? 은 400세겔입니다. 그렇지만 난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꾸역꾸역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그 밭을 완전한 자신의 소유지로 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돈을 지불하고 가져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준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잘 받을게. 고마워. 이러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양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과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끼리 살아갈 때 다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을 줄 알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돈 계산에는 좀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분쟁의 불씨를 아주 그냥 없애버려서 자신의 부활의 처소를 완전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무덤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마무리해 주어야 할 때가 오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무리를 부탁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보내는 입장에서는 슬프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후회가 좀 덜 남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줄 것인가? 이 신앙의 추억을 쌓는 것, 그것만큼 값진 추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추억이 아마 이 땅에서 아름답고 또 저 하늘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질 그러한 값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 고생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추억이고 가장 큰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마지막을 마무리해 줄 사람이라거나 혹은 나를 마무리해 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러한 사랑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혹시 믿지 않는 자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이들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서 그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가장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교훈을 받으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후회 남지 않을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날들을 우리가 아쉬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그 날을 볼수록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